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원래 우리 저희가 잘했었군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꺼번에 저희들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이 파워포인트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찾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우리 팔복의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이것을 제가 잠깐 스탑하고 다른 말씀을 할까. 근데 저희 같이 그냥 우리 또 기도하고 통성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쭉 이렇게 같이 했으니까 말씀을 저희가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청결하다.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데야 청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방이야 청소하면 되고 우리가 키친이야 청소하면 되고 거실이야 청소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 청소하면 청결해질 수 있을까? 이 말처럼 이렇게만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늘 시시때때로 내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내서 청소하고 베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게 마음이 청결하는 거 이렇게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그 뒤에 거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청결의 이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큐을 아무리 이렇게 마음을 한다고 마음을 청소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고 지금 막 보려고 애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 하나님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러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애쓰며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을 보는 단계, 하나님을 보는 단계,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상태, 그런 단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단계를 저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죠. 근데 직접 못 보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영광의 뒷자리만 살짝 그 차취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단계, 어느 상황에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걸 보았냐 하는 것입니다. 40세 때 못 보았어요. 40년부터 80세까지 광야 생활할 때 역시 못 보았습니다. 그가 80세가 지나고 나서 그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사역을 하면서 그 80세가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도 언제가요? 80세가 지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현존을 경험했고 진짜 하나님의 자취를 보았던 것은 그 뒤에 한참 뒤에 또 나왔던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목사님 저 아직 80이 안 됐는데요. 모세가 80세가 넘어서 봤으니까 저희들 아직 80이 안 돼서 이거 뭐 어떻게 80이 돼야만 소망이 있는 겁니까? 우리 80 넘으신 분들은 소망을 더 가지시고 80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욥이라는 하나님의 인물이 나와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 또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씀이 저희들이 욥기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오늘 욥기를 좀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아마 이거 시간이 많아서 이게 양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 다 못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욥의 그 마음의 상태에 그런 진정한 내면이 드러나는 것까지 저희들이 보는 것까지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욥을 보니까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입니다. 여기 다 찾으셨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 욥기 42장 5절인데 구약성경 80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욥을 보니까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진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그런 모습의 신앙이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욥기 전체가 지나가면서 마지막에 그 단계로 욥이 들어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욥은 나이가 모세는 80세라는 그런 연령이 있었고 그 광야에서 40년 함께 들어갔는데 욥은 지금 그러진 않고 극심한 아주 강하게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굉장히 그 스트롱한 그런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욥이 이제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도 다 눈으로 주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니까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 첫 번째 그런 단계의 신앙이 있고 두 번째 눈으로 주를 보는 신앙의 단계 이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처음부터 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마지막에 가서야 그 단계에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신앙의 모습들, 심리에 강한 자부터 이 단계는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냥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앙이 깊은 단계, 이미 신앙으로 한평생 고민하면서 하신 분들에게 아주 깊은 신앙의 단계를 지금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이 청결한 자의 단계가 어느 정도 깊이냐면 욥이 그 모든 걸 통하고 난 이후의 단계를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단계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래서 눈으로 주를 본다.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가서 제가 눈으로 주를 본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1장부터 그러니까 41장까지는 욥기 42장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1장부터 41장까지는 눈으로 보는 단계에 아니면 그 전인 거예요. 그 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귀로 듣는 신앙의 단계. 따라서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볼 수 없는 단계에 가는 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지만 42장에 가서 주님을 보는 그런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1장, 41장까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직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니 그럼 1장부터 41장까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지 못했던 욥의 신앙의 단계가 도대체 어떤 단계냐? 근데 그 단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단계라는 거죠. 욥의 1장부터 저희들은 욥을 딱 보면 1장과 2장의 단계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 가 계신 분들은 이미 도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단계가 저에게도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그 깊이를 벌써 1장에서 보여줘요. 예, 우리가 한번 욥기에 가서 보시면 1장, 2장에 그런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1장 이제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욥을 이제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욥은 건들지 말고 어떻게 다 건드려봐라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욥의 12명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이 다 쓰러지고 집이 무너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욥 하나만 멀쩡하고요.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이런 어려움이 처하게 되어졌어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처해졌는데 다 죽었어요. 그냥 자녀들 10명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홈리스 피플 된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에 우리 1장 21욥기 20절부터 같이 볼게요. 20절, 21절, 22절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지금 어마어마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너무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이렇게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단계예요. 그런데 아직 눈으로 보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와,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 정도의 신앙의 단계인데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기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를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뛰어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단계도 너무나 지금 이 단계가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홈리스 피플 됐어요. 그런데 주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실 분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실 직권 하세요. 같이 떠놓고 몇 명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왜 갑자기 그 자신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이게 아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전의 단계인데 이 정도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욥인데 아직도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1장에서 이제 한번 첫 번째 사단의 그런 어떤 그런 테스트 공격이 지나가고 이제 두 번째 또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봐라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우 세상에 욥 자신을 안 쳤으니까 그렇죠. 욥 자기는 지금 그래도 멀쩡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직접 욥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그때도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좋아 허락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명만은 욥의 생명만은 네가 해야지 못한다. 그리고 욥을 네 마음대로 내어주죠. 어떻게 됩니까? 욥이 이제 완전히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완전히 몸에 죽을 뻔이 든 거예요. 막 기왓짝으로 몸을 긁고 가려워서 긁고 막 죽을 것 같고 몸이 완전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욥 곁에 오지도 않고 완전히 격리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생명까지도 욥 자신은 모르죠. 지금 죽을지 알지. 하나님과 사단 알죠. 생명 건들지 않겠는데 욥은 몰라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완전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때 욥은 어떻게 고백하냐. 자 2장 10절입니다. 자, 2장 두 번째 장 2장 10절. 자 9절부터 10절 두 절 한번 볼까요? 우리 7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면 좋으니까요. 7절,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레벨을 지금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살았으니 주님이 화를 주셔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일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이실 주고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두 번째 단계가 내가 할 수 있다 느껴지십니까? 우리 이미 첫 번째 단계에서 다 넘어졌잖아요. 두 번째 단계는 가지도 못하고 첫 번째에서 주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게 두 번째 단계는요. 더 안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우리의 근데 이게요 아직 눈으로 주님을 보는 단계 마음이 창렬한 자의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 저희가 충격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앙에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체험하고 깊이 있고 누리고 있는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스스로 한 번씩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저 팔복의 저 말씀이 저거 내가 가끔 내 마음 백큐하면 돼 이런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정도의 레벨과 단계인지 저희가 가끔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옆에를 보면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절대 지금 하나님의 기준 예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끔 깨닫고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게 1장과 2장의 고백인데 아직 눈으로 주를 보는 그런 신앙의 단계는 아닙니다. 눈으로 본 데까지 안 갔어요. 근데 1장과 2장에서 범죄하지 않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욥기는 1장과 2장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부터 3장부터 42장까지 나와요. 진짜 이야기는 사실 어디란 얘기입니까? 3장부터 그 뒤가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앞에 1장, 2장은 욥의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1장, 2장은 프롤로그 같은 거예요. 처음에 잠깐 보여주는 그런
그냥 우리 인사말 같은 거, 서원 같은 거. 이게 본론이 아닌 거예요. 진짜 본론은 3장부터 시작돼 나온다. 그러면 앞에서 입술로 범죄했던 그 욥이 두 번의 그런 것에도 범죄했던 그 욥이 3장부터는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던가.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싶고 저희한테. 욥의 진짜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장과 2장은 욥의 그런 모습이, 이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진짜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깊은 그 내면의 진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로, 은혜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3장부터 31장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어마어마하게 제 입술로 범죄하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욥기를 특별히 저희가 했을 때 한번 기억나세요? 이 말씀들 기억나시죠? 예. 우리 가운데 이미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찾아보시죠. 자, 우리 욥기에 있는 말씀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3장에 가서 바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장 1절 우리 2절 3절 말씀, 입술을 바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친구들 3명이 와요. 게다가 친구들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7일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같이 그냥 욥하고 할 말을 잃어서 같이 앉아있는 그런 상황에 되어져 있다가 이제 3장의 1절 2절 3절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자, 예. 이렇게 지금 되어지면서 지금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를 태어나게 하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 땅에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욥이 약간은 그렇게 복도 주셨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입술로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던 욥이 진짜의 속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태어난 날이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태어나게 한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는 모습을 봅니다. 11절 보세요. 3장 11절. 3장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금 저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있는지, 차라리 태어날 때부터 사사나로 처음부터 죽어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 꼴 안 볼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들이 내 앞에서 먼저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이 온몸에 악청난 종려서 이렇게 긁고 있고, 이걸 지금 내가, 그러니까 아까까지 1장 2장의 말은 뭐예요? 지금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인 것처럼 보여진 진짜 속마음은 아닌, 정말 그 마음에 있었던 내면의 모습은 3장부터 전개돼서 나온다는 것이죠. 물론 1, 2장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 향한 그런 마음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아닙니다. 그것도 진실이었을 것인데 진짜 그 마음에 있었던 내면의 깊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이 심각하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있는 진짜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지, 아까 눈으로 주를 본다 그랬잖아요. 눈으로 주를 보는 단계를 욥을 좀 이끌어 올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시냐면, 그 전까지 눈으로 보는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눈으로 본다고, 이 모든 걸 통과하고 나서 눈으로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더 업데이트하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그 1장 2장의 신앙으로 많이 아니라 더 그러니까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더 높은 단계가, 그걸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올리시고 계시는데, 올리시는 과정 중에 하고 계신 것이 뭐냐? 욥의 진짜 내면의 모습,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해주신다. 너의 내면, 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진짜 내면의 너의 모습은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는 너의 내면의 네 믿음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런 고백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걸 보는 단계가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높은 단계로 인도하셔서 이게 마음이 청결한 대로 가는 그런 과정, 스텝, 그런 프로세싱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자, 욥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면, 욥이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고 불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멋대로 괴롭히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엘리후라는 한 사람이 욥에 대해서 네가 이런 말을 잘못했다 하고 그걸 지적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3장으로 뒤로 잠깐 가서 보세요. 욥기 33장. 욥기 33장으로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구절들은 다 마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구절들을 마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3장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거기 한 다섯째 줄인데 이게 엘리후가 이제 새 친구와는 달리 그 다음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게 이제 엘리후가 거의 구약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인물이지만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다른 친구들은 잘못했다, 욥도 잘못했다 이렇게 다 얘기하세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렇게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3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지금 욥이 한 말을 엘리후가 그대로 듣고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 너는 의롭지 못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고 나는 이제 구절로 나는 욥이죠. 여기 나는 욥이에요. 욥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악인이 아니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죄가 없고, 우리 개혁개정에 개혁 한글 보면 죄가 없고 순전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허물이 없다 이런 말이죠. 예, 나는 그런 어떤 허물이 없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불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대적으로 여기신다. 이게 욥이 지금 한 말에 욥이 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냐? 9장으로 가서 욥기 진짜 한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9장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을 찾겠습니다. 욥기 9장 16절, 17절, 18, 19절 9장에 가서 16절부터 9장을 조금 저희들이 중요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 17, 18,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예, 그가 폭풍을 17절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욥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23절, 24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하다마는, 온전하다마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20절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자기는 지금 의롭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얘기하고 있고 21절 나는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시기를 뒷부분에 보시면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지금 불의를 행하고 있다. 온전한 자도 악한 자도 같이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이게 뭡니까?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는데 그 무지한 자의 절망을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비웃고 계시는, 고난을 즐기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시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네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냐? 여기서 지금 욥의 태도와 욥의 마음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1장과 2장의 신실한 고백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끌어내시는 거예요. 너의 진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서 욥에게 보여주시고요. 너는 이런 존재다 알게 해주시는 거죠. 1장 2장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리면 참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신앙이 그 대단한 신앙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백 뒤에 깔려있는 진짜 믿음의 마음의 그 본바탕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 쏘아놓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욥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9장 좀 더 내려가서 볼게요. 30절에 보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절에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가 깨끗하게 씻어놓고 준비한 하나님은 다시 불탕 먹이는 것처럼 다시 또 그냥 더러운 물에 빠뜨려버린다는 거죠. 깨끗하게 다 씻고 샤워하고 다 준비했는데 흙탕물이 튀면 옷을 또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또 샤워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욥이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흙탕물을 튀겨가지고 개천에 빠지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 욥이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게끔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가서 보세요. 10장의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그 원통함이죠. 토라고 내 마음이 괴로운대로 말하리라.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신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지금 변론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악인들의 잘됨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는 거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냐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불의함을 더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의 꾀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잘되게 도와주고 있다. 9절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다시 나를 티끌로 죽이시긴다는 거죠. 티끌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10장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젊은 사자처럼 사냥하고 있다는 그런 욥의 고백입니다. 자, 18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데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태에서 나오게 하였다는 건 다시 자기 생명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13장으로 가셔서 13장에 우리 13장에 가셔서 3절도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변론하고 싶다고 얘기하시죠. 자, 13장 15절입니다. 1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향한 자기의 삶과 생애를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어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가 나를 죽이시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를 장난감 쳐갖고 죽여버리시고 그러니 내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희망이 되는 죽음은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과 영광의 멸망을 받는 죽음은 소망과 희망의 죽음이죠. 그런데 그런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죽이시는 그런 죽음이 되어져서 자기는 희망이 없고 그러나 내가 그의 앞에 가서 내 행위를 아뢰를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3장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욥의 내면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장 1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게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느라. 여기 정의롭다함을 우리 예전에 개혁한 글에는 스스로 의로운 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어떻게 해요? 안다고 얘기합니다. 얻을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이죠. 의롭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이 얼마나 도대체 많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항의하는 것입니다. 32장으로 이제 가서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다 살펴볼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32장 1절. 3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여기가 이제 결론입니다. 32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31장까지 그런 변론인데 앞에까지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32장 1절에 욥이 지금 하나님과 변론과 친구들하고 변론과 대리 얘기하면서 하는 결론이 뭐냐?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옳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 욥의 1장 2장의 고백은 그렇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욥이 자신 안에 있는 진짜 이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구나 이걸 보지 못한 채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았냐? 자기는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살았다. 나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하나님 오른 사람이 없고 나만큼 떳떳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죄인인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며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자기는 의인으로 그렇게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눈으로 주를 보는 것이냐 보지 못하는 게 다르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옳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옳게 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어디 가나 항상 의인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늘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또 이렇게 왜 그러잖아요. 예. 말씀 안 하셔도 알겠죠. 예. 우리 주변에도 가끔 뭐 가정에서도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예,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항상 옳아요. 이게 좀 뭐냐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사람이 말을 그치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좀 이어서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것인데요. 오늘 지금 말씀을 더 좀 해야 되는데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평생 살아갑니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거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치를 나눌 수 없는 정말로 고결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었고 이 모든 것은 다 사실은 누가 해서 내가 했지만 다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했다는 순간 의로움에 빠지고 내가 했다는 순간 의인이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만 의로운 존재라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은 내가 상종할 사람도 아닌 전 죄인들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하는 조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구별하는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의인이다, 저들은 죄인이다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눈으로 보는 단계까지 못 가신 거예요. 구별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단계를 보면 지금 욥의 단계가 지금 3장부터 31장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너도 똑같다. 너도 세리와 똑같고 너도 창리와 똑같고 너도 저들과 똑같은 마음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진짜 마음은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욥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드러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똑같구나. 저들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단계가 더 눈으로 보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고민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귀로만 듣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저희들이 나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시거든요. 누구에게나. 왜냐하면 이 깊은 단계로 주님께서 우리가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세상에 내 입에서 내가 이렇게 악한 존재였다니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단계로 주님이 지금 프로세싱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드러나요. 이런 과정 없었으면 평생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혜의 그런 특별한 시기와 자녀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날아가고 자기 생명이 위험한 이런 상황, 특별한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평생 모른 채로 살다가 갔겠죠. 물론 그렇게 살다가도 귀한 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시는 가장 깊은 단계의 신앙은 들어가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욥에게, 욥 한 명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샘플이 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 내가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무한 존재를 보게 해주신 그런 깊은 신앙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프로세싱 과정,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더러움과 죄의 모습, 그 본성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으로 보는 주님을 더 깊이 침한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여 더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실 때 저희들 주님, 제가 스스로 어려운 줄 알고 정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사실 다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하신 건데 저희들은 그다 내가 한 줄 알고 그렇게